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픔이 없는 인생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물이 없는 인생도 있어요, 없어요? 정말 여러분 신나게 한번 펑펑 울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 울음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다 젖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 눈에 있는 여러분 인생에 살아오면 이 도끼들이 눈물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는 환하게 여러분 웃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니 오늘 살아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서 많을 거예요. 겉으로는 태연하게 보여도 만나보면 마음에 우리가 가슴 아픈 사연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내가 짊어져야 할 여러분 십자가가 있고요,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 있고요, 내가 흘려야 할 여러분 눈물도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우리가 여러분 꽃도 없듯이, 이슬에 젖지 않고 피어나는 꽃이 없듯이 우리 인생에도 많은 흔들림이 있고 많은 눈물이 있는 것이 여러분 사실이에요. 대동소이하라는 이 말이 있죠. 어떤 인생이든 비는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가 내려도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여러분이 있어요.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는지 오늘 그렇게 말해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놓을 수가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은 동방의 여러분 의인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심지어 여러분 마귀에까지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려요.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여러분 자녀들 10남매를 다 잊어버립니다. 자기 몸이 병들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도 저주하면서 자기 곁을 떠나가요. 혹시 여러분 이런 고난 겪어보신 분 있나요? 아니 욥처럼 이렇게 큰 고난이 아니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여기 많을 줄 믿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가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여러분 오늘 생명이 뭘까? 말씀이 뭘까?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고 여러분 누구 고백해요? 욥이 고백해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고백했죠. 그래요. 고난 없는 인생도 없고요, 아픔이 없는 인생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는 두려움이 떠날 날이 없지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옆에 보는 분 보고 인사 한번 해봐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할렐루야.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요. 성경에 어떻게 우리를 여러분 정확하게 너무너무 잘 알고 말씀하고 진단하고 계는 거예요. 어떨 때 성경을 하나 뚝 보잖아요. 표면 내 현실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에 여러분 하반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다른 사람은 두려워할지라도 너는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려고 부르고 너는 내가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사람 이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만세 전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예정하신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만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설계도를 걸어놓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만큼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요. 어떻게 물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해줘? 또 이사야서 43장 2절에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그래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해놓고 성경에 정확하게 답을 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요 어때요? 출애굽은 여러분 이 애굽 군대는 다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옵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앞에는 출애굽한 여러분 애굽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잡으러 오고 뒤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로막으니까 애굽의 군인들이 아무리 무장을 하고 여러분 준비를 하고 와도 더 이상 진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느냐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네 갖고 있는 게 뭐니? 지팡이입니다. 바다에 내려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바다가 여러분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리저리 불면서 어떻게 해요? 바다 물이 벽이 되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요. 누구시죠? 이분이 누구시죠? 이분이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요? 오늘 예배드리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겪어보지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지도 안 하고 먼저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애굽은 바로 왕 앞에 모든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죠. 사면을 초월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여러분 14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뭐라고요?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 이 편 가까이 못하였더라. 다시요. 21절.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민데
내밀되 여호와께서 큰 풍랑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갈라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누구를 위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바다 가운데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증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세상 저와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어떻게 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미국을 가려면 어떻게 가요?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면 미국 가요. 미국이란 나라가 보여요? 보이지 않는데 있어요.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데 우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서 우리가 영원히 가는 것이 여러분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러분 없는 것 같은데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물이 그때 당시는, 지금은 여러분 그냥 건널 수 있다 하는데 그때 당시는 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헤엄을 쳐도 건너가지 못할 요단강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 그래요? 벗개를 메고 여러분 그 물에 들어서라 그래요. 근데 벗개를 맨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죽음 두려움도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벗개를 메고 어떻게 해요? 물에 들어갑니다. 물에 담그는 순간에 그 내려오던 물이 벽을 쌓고 물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강을 여러분 육지까지 다 건너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사야 42장 여러분 43장 2절 말씀처럼, 그리고 뭐라고요? 불 가운데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타지도 않는 것이 어디 나오죠? 어디 나와요? 다니엘서 우리가 3장 17절 18절 볼래요?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18절 시작. 그리 아니하실 때로 왕이여 그가 왕의 신들이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포로로 잡힌 여러분 이 소년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래요. 절하라고 그래요. 근데 없는데 못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사야서 뭐라고 오늘 우리 본문 봤던 42장 불 가운데서 너희들이 타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때는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을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는데요. 다니엘서 제 친구들은 확신이 있었죠. 뜨거운 불물에 우리가 던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믿음대로 이들의 고백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이들의 고백대로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도 있어요, 없어요? 지옥도 성경에 있어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그래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만세 전에 저와 여러분 택하신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 백성이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이 불무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다. 어떻든 하나님 말씀 나는 지키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에 반대되는 건 내가 하지 않겠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런 소녀들이 왕 앞에, 그 많은 여러분 이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모불에 던져져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왜 세상에 무릎 꿇어요? 왜 세상에 타협해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무릎 꿇으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을 때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강화문에서 생명을 걸고 선포하는 얘기가 뭐예요? 뭐냐고요? 지금 여러분 그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돌아와요. 저도 목욕탕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마도 이 세 친구는 풀모불에 여러분 던짐을 당하여도 그렇게 고백해.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어떤 것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그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주님이 내 사업의 축복까지 아닐지라도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심상에서 절하지 아니하여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결박하여 당하여 던짐을 당합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들을 여러분 던지려고 갔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던지자마자 다 죽어야 할 사람들이 풀무불 가운데서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중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직 인간의 모습, 몸을 입고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말씀을 듣고 지키기 때문에 어디 가요? 영혼에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해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람이 그 불 속에 여러분 들어가 있습니다.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나머지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서 여러분 3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극렬히 타는 불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에 나와서 이리로 올라오라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불 가운데로 나온지라. 아멘. 근데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어요. 이 사실을 확인한 왕이 이렇게 말해요.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 죽였던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밖에서는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시작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의 바벨론의 생활 물속에 있는 것 같고 불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대한민국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사회주의 사람들이 반치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요.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왜 지금 징계해요? 제사장의 나라로 쓰시려고 하나님 징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어떻게 쓴다고 그래요? 미국 다음에 두 번째로 쓴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 자부심 가지고 믿음 지켜요.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합 왕이 여러분 피했던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떡과 고기를 갖다 주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물 가운데 시련, 불 가운데 시련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물과 불은 우리의 여러분 인생길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여러분 것입니까?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쫓기 힘들다라고 낙담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아멘. 그거 기도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여러분 물과 불로 표현할까? 그런데 물과 불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홍수가 날 때 여러분 한번 보셨죠? 또 불이 나면 어떻습니까? 싹 여러분 다 타고요. 물이 있다면 싹 실어가 버리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 순간 여러분 순식간에 초토화시켜 버린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산전수전을 겪지요.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고난의 산 만나기도 합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도무지 건널 수 없는 한란의 강물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산전수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전도 있죠. 그래서 결코 통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불의 틈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우리가 현실이죠. 그런데 산전수전, 화전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이러한 시련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물 가운데 침몰치 않도록 불 가운데 타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시련과 풍랑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련을 고난을 우리가 제기해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요.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당신이 함께 하심으로 한란의 강물을 건널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불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일고 맹렬한 불꽃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 것도 우리가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찬송했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마십니다. 구주에 걷는 그 신이 이기곤 않겠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몰아쳐도 불같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다가와도,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향해 중에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날 동안 큰 풍랑이 여러분 일고 있습니다. 그러자 배에 여러분 닿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배에 있는 모든 식량 및 기구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구원의 여명이 사라졌다 그럴게요.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체념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 우리 같이 다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유라굴라 이 풍랑을 만났대. 여러분 이 배에 탄 사람이 누구예요? 200 몇 명이에요? 287명이에요? 이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커진 풍랑만 바라보고 세차게 몰아치는 여러분 파도의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보았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유라굴라라는 여러분의 풍랑이 내 인생에 힘을 합쳐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여러분 전세의 복음이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공산주의는 되지 않아. 아멘.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 지금 채찍질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울이 깨달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을 다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아직 우리가 감당해내야 하는 사명이 있다면 유라굴라라는 여러분 풍랑이 만나도 피할 길을 우리 주님이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풍랑 가운데 나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여러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유라굴라라는 풍랑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부동하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착했던 자녀가 가출을 합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배신을 당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 얘기 해줄까요? 꿈 얘기 해줄까요? 그냥 갈까요? 목사도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을 때 우리 30년 친구가 있어요. 30년 친구가. 그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꿈에 보여요. 나중에 그리고 큰 가재 있죠. 그 가재가 좀 비쌀 것 같은데 근데 그 가재가 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그 가재를 거기 찢게 찝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그 가재를 내가 불에 태우더라고. 불에 태워요. 지금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마지막 때예요. 30년 친구가 나를 내가 경찰서에 가까이 고발을 내가 당해가 경찰서에 가보니까 어디에서 그냥 아는 사람이라 그래요.
나를 목사라고도 하지 않고 어디 가서 알아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30년 친구라고 이러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부도나서 여러분 괴로움 때문에 있나요? 하늘과 온 땅,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넉넉히 불과 물과 같은 시련을 이겨낼 수 여러분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 91년도에 부도 당하고 나서 내가 의지할 곳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엄청난 영적 세계를 내가 다 보고 여러분 지금 내가 목회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생활에 영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다 보니까 이 세상 것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마음 둘 것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상식과 이성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여러분 것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노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면서 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줄까요? 정말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라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시련을 여러분 있어야만 여러분이 합니까?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인한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신비.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속여 그 형을 속였습니다. 형은 사실 알고 여러분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부모 밑에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도망치는 야곱이 돌을 여러분 베개 삼고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두렵고 여러분 무서움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요. 야곱을 찾아와요.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너무 놀라서 자기가 여러분 베개에 있던 돌을 세워서 이곳을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것을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한번 보았습니다. 돌아오게 할 바에 왜 보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야곱을 죽이려고 형 마음만 여러분 움직이면 모든 것이 우리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향을 떠나야 할 이유도 없고 부모를 떠나야 할 이유도 없고 객지 생활을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말을 하신다면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에요. 야곱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언제 그것을 이해되는가 하면은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돌아와서 인생 말년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내 삶에 여러분 엉켜져서 어디서 매듭들을 풀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온 인생을 마지막에 우리가 돌이키면 왜 하나님이 내 인생 가고 그때 왜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는가?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곳에 우리가 다녀오게 하셨는지 인생의 마지막에 이해가 될 때 참 많지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도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물을 만나야 될 이유도 없고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불을 만날 될 이유도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뭐라 그래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뭐라고요? 구원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고난이 행복한 거요? 행복하지 않는 거요? 행복한 거요. 행복한 거라니까. 할렐루야. 아니, 환난의 날을 여러분 면제 우리가 시켜주시면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진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환난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환난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이기에 더 많은 시련과 더 많은 아픔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고, 내가 여러분 져야 할 여러분이 십자가가 여러분 있고, 내가 우리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가 아니라면 여러 가지 세상 방법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판 사판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더 많은 시련과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아픔들을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질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어떨 때는 지금도 섬찟해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이렇게 더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을까? 그것은 시련과 고난을 당장에 힘들어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적 유익이 더 많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여러분 신비예요. 성경을 보면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힘들게 어려웠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 한 구절만 볼게요. 시편 119편 91절. 시편 119편 91절. 여기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뭐라 그랬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 유익이라 그랬어요. 이거 누구 말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불같은 시험 고난이 여러분 많을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이 내게 떠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딱 통과하고 나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 유익이라고, 내가 주의 윤리를 배웠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 고난이 자신의 인생에 유익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힘듭니다. 생명의 줄을 우리가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당하는 고난은 언제나 내 영혼에 유익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태풍이 무섭지만 그 태풍으로 인해서 바다가 깨끗해져요. 맞아요? 여름 한때빛에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줄 수 있지만 그 햇빛 때문에 여러 가지 과일들이, 곡식들이 열매를 맺고 익어져 갑니다. 우리도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식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간증할 때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모든 일을 형통할 때입니까?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극히 여러분 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시련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 인생의 밤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지요. 이전에 나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드디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이기 시작하면서 가족이 보이고 내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게 됐다. 순종을 배우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유라 굴라는 풍랑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바울이 여러분 이 덱섬에서 독사에게 물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라 굴라라는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여러분 멜리데 섬에서도 독사에게 물렸기 때문에 멜리데 섬 온 주민들이 예수를 믿게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만났기 때문에 시대의 영웅이 되고 지도자가 여러분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물과 불과 시련을 주신 것을 우리가 망하라고 주신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과 고난은 내가 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침몰하라고 여러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통과하도록 주신 거예요. 내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되리라고 여러분 주신 거예요. 깨달음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주신 거예요.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기를 여러분 놓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고요. 이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을 불평하지 말고, 고난의 뒤편에서 나를 위해 여러분이 일하시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내 인생에 여러분 터널을 통과되면 터널 밖에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시련을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절 가운데 낙담할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계획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입니다. 주님, 이 고난을 내게 떠나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